자, 3강입니다. 3강.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게 이제 아까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도 좀 결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한 책은 무슨 책을 의미할까요? 웨슬리의 영성과 지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웨슬리는 과연 신학자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웨슬리 신학을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본 강의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심각한 오해 하나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웨슬리가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Let me be a homo unius libri, a man of one book.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선언한 이후 많은 웨슬리안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며 오직 성경에 갇히는 문제를 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웨슬리 신학에 대한 오해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밝히려고 합니다. 웨슬리가 신성의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별명들을 얻었는데 그들 중 성경과 관계된 것이 3가지가 됩니다. 즉 웨슬리와 동료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을 성경벌레들, 성경 고집장이, 성경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대 후반 때입니다. 이 홀리클럽을 할 때가. 그 일에 대해 웨슬리는 1766년에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평이한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729년부터 나는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순수한 종교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비록 웨슬리가 신성회가 조직된 1729년부터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성경은 한 번도 그에게 유일한 진리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740년 11월에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책 중 하나인 여러 상황을 위한 설교집을 출판합니다. 그때 서문에서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그 길을 한 책에 써놓으신 것이다. 그 책에 모든 필요한 지식이 들어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라고 그 첫 설교집의 서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여기에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호모 우니우스 리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우틀러는 웨슬리가 테일러의 그리스도의 제레미 테일러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인용했을 것을 추측하는 것처럼 웨슬리 이전에도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당시에 이르기까지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한데 웨슬리도 그러한 전통 가운데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1765년 5월 14일 뉴턴에게 쓴 편지에서 웨슬리는 자신이 한 책의 사람이 된 과정을 밝힙니다. 1727년부터 윌리엄 로의 헌신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진지한 소명, Serious Call to a Devout and Holy Life,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논설을 읽었고 1729년에 신성회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성경을 읽고 성경만을 연구하게 되면서 1년 후에 한 책의 사람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성교를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내용의 근거가 곧 성경입니다. 그 후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웨슬리의 뜻을 이제 루크 타이어만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웨슬리의 생애와 이 사람은
메소디스트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몸이 아파서 설교자는 못하고 자기 일생에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3권에 출판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있나 할 정도로 영어권 세계에서도 웨슬리안 학자들 가운데도 그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질문을 받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책을 완전히 다 소화하고 나서 써야겠다 하고 느낀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다른 몇몇 사람들의 내용에다가 최근에 현대적으로 발전된 웨슬리 연구를 포함해서 한 권에 담아 놓은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안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웨슬리는 표절자가 아니다. 그분의 결론이에요. 웨슬리는 표절자가 아니다. 그의 신학은 고대 신학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 중 모라비안이나 다른 어떤 무리에도 의존하지 않았다. 피터 벨러 및 몇몇 신학자들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은 구원론과 같은 오래된 큰 주제들을 제시하겠지만 웨슬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신학의 근원진 하나님의 책, 즉 성서로부터 그의 신조를 추론해냈다. 모든 신학생들은 그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이어만이 웨슬리는 표절자가 아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웨슬리가 당시에 표절자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신하여 변호한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웨슬리 신학은 어떤 특정 신학으로부터 배우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모든 신학생들은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나친 개인적인 해석이다.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첫째는 마치 성경과 신학이 다른 것처럼 제시하면서 신학이 없는 성경 이해가 가능한 것처럼 말한 것인데, 그러한 관점은 성경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야기시킨다는 문제를 갖는다. 둘째는 웨슬리는 분명 영국 국교회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 전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웨슬리만의 독자적인 신학을 전개한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을 다양한 신학 전통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슬리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타이어만도 웨슬리에 대한 이해는 웨슬리안에 의한, 웨슬리안들을 위한 웨슬리 이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웨슬리 신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록 웨슬리가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지만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후기 웨슬리안들이 제시한 웨슬리가 과연 정확한지 분별하는 작업도 필연적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웨슬리가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나 어떤 특정 학자의 웨슬리 이해에 제한되어 편협한 웨슬리 신학을 전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슬리는 반이신론자였는가? 그러니까 Was he anti-theist? 라는 질문인데, 웨슬리의 생애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또 하나의 편협한 이해 혹은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한다. 웨슬리는 과연 반이신론주의자 혹은 반이성주의자인가라는 문제이다. 웨슬리안 신학자들 가운데는 웨슬리가 당시 영국에 이신론이 판을 칠 때 이성주의에 반대하며 이신론주의자들의 주장을 오직 성경으로 무력화시키며 성경적 성경을 실현시킨 사람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듣기 좋죠. 통쾌한 것 같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문제냐면 우리 안에도, 인간 안에도 정복과 호전적인 승리에 목말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면 다 아멘을 한다. 그게 좋은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르고 아멘하지 마세요. 웨슬리가 당시 영국에 이신론이 판을 칠 때 이성주의에 반대하여
이신론주의자들의 주장을 오직 성경으로 무력화시키며 성경적 성결을 실현시킨 사람. 기분 좋잖아. 근데 이거는 듣긴 되게 좋은데 이거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하나로 이렇게 매료되는 것은 별로 칭찬할 만하지 못하다. 용감하게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주장이며 동시에 편협한 웨슬리 신학으로 무장하는 심각한 오류를 낳는 주장이다. 사실 웨슬리가 태어나기 2세기 전부터 유럽의 각 지역에서는 지식의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사상의 붕괴가 사회 곳곳에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한 문화적, 사상적, 기술적 발전의 변화로부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종교인데 웨슬리 시대에는 이신론이 전통적 신학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신론이란 세상 지식과 기독교 변증의 의도가 결합하여 탄생한 하나의 학문적 경향이다. 대학의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르침, 즉 신의 존재, 은혜, 계시, 기적 등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하자고 주장했고 그 일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철학자들, 신학자들이었고 당시 지식인 대중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청교도 변호사의 아들로서 철학자였던 존 로크가 이신론적 관점에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라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성경에서 증거된 바에 따른 기독교의 합리성과 기독교의 합리성에 대한 정당성 등의 저서를 통해 기독교 진리가 비이성적인 것인 양 가르치며 자연 질서와 순리를 무시하는 것을 비판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는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왜 로크라는 사람도 청교도 신앙인이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독교를 반이성적이거나 반자연종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기독교의 합리성을 증거하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이게 왜 그랬냐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천주교도 그냥 천주교도 성지나 이렇게 막 한때 엄청나게 군중이 몰렸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기적이 일어났었다 뭐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막 났다, 피가 나왔다. 근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페이크가 많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들을 볼 땐 뭐가 문제냐면 목사들의 무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모든 걸 다 신비로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은혜로 얘기하면서 슈퍼스티셔스한 크리스찬들을 몰고 가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몰고 가지 말라고 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로크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물론 이제 로크가 진리는 아니지만 로크가 왜 그랬는지를 알면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로크 같은 놈 말 듣지 마! 이렇게 하고 또 그냥 가는 거를 이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웨슬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 사고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나요? 오늘날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운 거고 그래서 어려운 거지. 이 세상을 안 살고 설교하고 동굴에서 하면 좋죠.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 어려운 건데 그럼 웨슬리는 이신론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100% 받아들였죠. 다만 이신론의 맹점을 본 거지. 어떻게 이신론이 거의 2세기를 장악하는데 웨슬리만 동굴 속에서 나왔겠어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라고. 그런 사람이 다 펠로들 그 지적 교화를 안 했겠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적인 과학, 문학, 천문학 다 읽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안 받아들였겠죠. 이 신론은 자연적인,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실존주의, 다 실존주의자예요. 우리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런 사고를 안 하고 지금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지 그 시대적 사고와 경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가서 이렇게 듣는데 이신론주의자들을 웨슬리가 성경 하나만 가지고 물리치고 막 이러면은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렇게 몰아가니 다 우민화를 만드는 거예요. 교인들. 근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낫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동굴 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하는 거 옳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공공연히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로크 보고 물어보세요. 왜 했냐? 로크는요, 기독교를 구하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를 대중적인 이 인식에서 뭔가 구해내려고. 그러니까 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냥 가겠어요. 자, 로크의 영향을 받고 스코틀랜드와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아일랜드의 철학자 톨랜드는 1690년 출판한 글에서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가 아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쓰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성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리가 신비라고 불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건 너무 나갔죠. 이제 우리하고 또 다르잖아. 이런 걸 읽고 구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자신이 변호하는 톨랜드에 대한 변호 등 수십 권의 저서를 출판해요. 웨슬리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이미 이 신론의 대변자가 되어 있었다. 한편 그는 범신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자신의 주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범신론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지기도 했다. 톨랜드보다 더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신론적 사고를 주장한 콜린스도 1707년에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났습니다. 1707년에 이성의 사용에 대하여를 출판하여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1713년에 자유로운 사고에 대한 강록에서 무지는 무신론을 만들고 자유로운 사고는 그것을 치료한다고 주장하며 당대 기독교와 사제들의 무지를 비판했다. 제가 이제 요즘 제가 가르치는 로고스 신학교라고 혼자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오기 전에 볼테르하고 휴무를 강의했고요. 이제 가고 나서 다음 주에는 칸트를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볼테르나 휴미나 니체나 칸트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발전하는 이 현대적인 사고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칸트의 그 이성의 한계 내에 있는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Religion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lone이라는 책이 있는데 칸트의 말년에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포에르바가 썼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는데
난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읽어봤으면. 근데 이제 가끔 전 속으로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이런 책을 안 읽고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허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신학적인 묵상을 통해서 가르치고,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철학을 가르쳐야 된다. 사고의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discipline of thinking, 이것이 결여되면은 이게 플렉서블한 사고를 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방치돼요. 성령이라는 이름 하나로, 은혜라는 이름 하나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큰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신문에 쓸 수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만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동의를 한다면 이게 좀 이신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볼테르 같은 사람이나 흉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면 여러분 듣겠어요?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절대로 그 사기꾼 놈들 와서 내 장례를 집회하게 하지 마라. 그가 말하는 사기꾼은 목회자들이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절대 어느 한 놈도 나를 위해서 와서 사기꾼들이 와서 기도하거나 내 장례를 지팡이에 가지 마라. 그게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거 왜? 두 번째로 흉 같은 사람은 전통적인 사고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 전통적인 교리가 얼마나 오늘날 맞지 않으므로 이거 다 폐지하고 좀 다시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주론이 무너졌는데 똑같은 우주론적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신을 말하는 이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이제 흉 보고 너 에이티스트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죽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흉,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알겠다. 근데 네가 죽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해라. 흉은 마지막까지 거부합니다. 그럼 흉은 뭘 거부했느냐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거였어요. 네. 물론 니체도 마찬가지죠. 니체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죽었어. 그리고 그 무덤은 현재 교회야. 그래서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야. 그럼 왜 또 그 사람은 그런 소리 했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무신론주의. 그러니까 듣지를 않고 한꺼번에 덤프를 시켜버리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갈 때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사고의 기능이 안 되는 기독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집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지만 I have no interest in what you are saying. Okay, we decide to go our own ways. I don't mind if Christianity goes that way. Let them go. 이런 현상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도 I don't care. 단지 우리 교회 몇 명이 있고 어떤 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없다는 의식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권력과 그 엄청난 돈의 이 쓸데없는 돈의 유용들, 권력, 상상을 초월하는 죄,
이런 것들이 난무해도 여러분 이거 김영란법에 의하면 3분의 1은 다 잡혀갈 법은 교회에서 다 통용돼도 아무 상관없이 이런 거를 그대로 방치하는데 말하면 또 그냥 무조건 에이티스트다, 이단이라고 쳐버리면 할 수는 있죠. 지금 이런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웨슬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웨슬리 거기서 뭘 했냐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는 띠즘의 그 시대의 사상 속에 들어가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라이프를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했고 그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 속에서 홀리 라이프가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정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웨슬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때려잡아 버리면 어떡하냐고. 이 참 너무 심각해요. 그런 사람이 파묻혀요. 왜 이게 흥분을 했는지. 그래도 이런 말의 어떤 웨슬리의 고뇌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장을 베풀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웨슬리의 고뇌를 좀 표현하는데 오죽하면 여러 번 뛰쳐나갔겠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웨슬리가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할 때 그 옥스퍼드 대학은요 알람나이들에게 3년에 한 번씩 그냥 와서 설교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3년에 당신 턴입니다 하고 와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아요. 근데 웨슬리가 거기서 그 옥스퍼드 대학과 교수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할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교도들아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놈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기분이 나빠. 웨슬리만 다녀가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세 번째까지 설교를 해본 지 했는데 네 번째에 웨슬리의 턴이 됐을 때 사례비가 배달됩니다. 안 와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자기가 만약에 미스하면 자기가 그 사람 내가 못 가니까 누굴 세운 돈을 이 사람이 내야 돼. 근데 웨슬리는 돈을 보내요. 너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이제 웨슬리가 여기 다녀가요. 조지아. 여기 다녀간 얘기는 내가 지금 잘 안 하는 게 그걸 남겨놔요. 또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 다녀가고 나서 또 막 설교를 하는데 교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You will be no more preaching in our church. 그 통지가 와요.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설교 못합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다시는 오지 마시는 통보를 받으니까 그때 웨슬리가 선언한 게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본다요. 그러면 웨슬리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웨슬리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볼 수밖에 없도록 교회에서 허락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기독교를 발견합니다. 네, 밖에 나가서. 그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알더스게이트 체험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알더스게이트 체험을 가지고 웨슬리의 신학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야외 설교 나가기 전이란 말이야. 근데 웨슬리의 야외 설교는 50년이 진행이 돼요. 웨슬리가 50년 동안 야외에서 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맨날 알더스게이트 체험이야. 종교적 체험 하나 가지고. 그렇게 좁게 보니까 신학을 못 보는 거고 사상이 결여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려면은요,
잘한 분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평가가 나요. 최인식 교수님도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저분이 훌륭한 교수인지 아닌지. 이종계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다 엎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본 어게인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웰 다잉이에요. 웰 다잉. 홀리 다잉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 홀리 다잉을 보여준 분이 또 누구예요? 홀리 다잉을 보여준 분이 깔뱅입니다. 깔뱅. 깔뱅은요, 죽을 때 그 사람 무덤 처음에 아무도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 깔뱅 정도 되면은요, 교황급입니다. 깔뱅의 무덤에 가보면 비석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깔아놓은 것밖에 없다고. 나중에 발견했어요. 웨슬리? 수잔나? 내가 죽을 때 찬송 불러달라. 웨슬리? 죽을 때요, 미리 말하는데, 내 관을 옮길 사람들 6명에게 줄 일당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내 관을 옮길 6사람들한테 1파운드씩 줘라. 그분은 그 중에 그 6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 선택해라. 여러분, 이걸 영성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걸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냐는 거야. 나는 그런 위인들은 도대체 뭔지 그분들이 더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런 위대한 분들을 폄하하는가. 겸손함이 없어요. 무지해요. 진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흉 얘기를 좀 하는데 흉도 마찬가지예요. 흉의 자연종교 같은 것도 완전히 욥기서입니다. 네. 이 책은요, 자연종교에 대한 대화나 이런 책들은 흉이 이거 내가 죽은 다음에 출판해라. 이거 나오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런 류가 나오면은 종교재판을 받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 목숨을 걸고라도 저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을까? 그 어떤 분들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스피노자도 강의했습니다만 스피노자는 범신론주의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그 뭐라 그래요? 낙인을 찍어버리고 흉은 무신론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예 듣지도 않는 저는 기독교인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교수님, 네. 제가 좀 못 따라가서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웨슬리가 네. 바이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옥스퍼드 대학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 교회에서 배척을 받았다는 부분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글쎄 좀 나올 수 있길 바라는데 제가 조금 원론적인 지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당대의 대중적인 지식과 과학의 흐름을 배제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당대에 흐르는 과학적인 사고와 사상적인 흐름의 용어를 수용한 채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게 웨슬리가 당대의 고도의 지성인들과도 대화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는 광부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한 핵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웨슬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광부들과 무식한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 최고의 어떤 디즘이나 이런 건 무시해도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안에서 그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분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한 분이에요. 그게 웨슬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좀 오지 말라고 했던 가장 큰 어떤 설교. 왜냐하면 설교가 뭐냐면 듣고 있는데 거기 총장도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이교도들아 당신들이 지금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그분들은 듣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회의가 있었겠죠. 이게 당시에 이제 다이즘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혹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결부는 돼 있는데 그분들은 다 거의 디이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이신론주의자들인데 그분들의 사고 속에서 웨슬리는 또 성경적인 복음을 선포한 대가를 그렇게 치른 거죠. 혹시 이해가 됐나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끝까지 한번 가보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아까 어느 목사님도 질문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게 마이크는 제가 쥐고 있고 시간은 주최측이 줬습니다. 자, 쉬운 얘기도 그만하겠어요. 저는 요 디즘 분야가 굉장히 민감해요. 자, 그 다음에 웨슬리는 여기 이제 35페이지 중간 웨슬리는 30대 초반에 미국의 조지아 여기 사바나로 와서 2년 동안 목회와 선교를 하는 동안 모라비안들과의 만남, 그런가 하면 낯선 문화와 인종과의 만남을 겪으면 여기서요 각종 이민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예. 근데 훌륭한 게 여기에 있는 이탈리안들이 가보니까 예배를 전혀 이해 못하는 이탈리안들이 있는 거예요. 웨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탈리아를 공부해서 이탈리아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웨슬리 똑똑한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웨슬리는요 다 영혼 구원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언어들 랭귀지를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보고 이탈리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웨슬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랑 다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1738년 2월 초에 영국으로 돌아와요. 여기서 왜 돌아오는지 아마 언젠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죠. 연애 스토리인데 그것도 빼겠어요. 그 이전에 웨슬리는 모라비안 성사 피터 벨러를 만납니다. 그는 라틴어로 웨슬리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면 mi frate exco quenda est ista tua filosofia. My brother, the philosophy of yours must be purged away. 나의 형제여, 당신의 철학을 버려라. 그러니까 모라비안이 볼 때는 이거 웨슬리 너무 철학적이야. 너무 사고를 많이 해. 모라비안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믿잖아요. 제가 질문. 공동체 안에서 믿는 거가 멋있어 보이죠? 근데 저는 그거를 잠시 가서 훈련하는 건 오케이지만 그런 모라비안 같은 거가 웨슬리가 결정적으로 봐요. 복음은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된 데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다른 걸 발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본 어게인과 홀리 라이프를 주장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 어게인 했죠? 어제 총회장님 물으셨잖아. 본 어게인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홀리 라이프 살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웨슬리가 보니까
그럼 이게 뭐지?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끼리 동의된 스탠다드는 아주 높은데 말은 그런데도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추구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못하는 구조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 공동체 너무 사랑해서 갔는데 웨슬리가 이런 표현을 했더니 성찬식을 할 때 웨슬리가 배제됩니다. You shouldn't participate in our community, sacramental ceremony.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웨슬리 고민하잖아요. 그때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사회적 복음이 된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사회적 복음이 막 사회로 그런 게 아니고 아이솔레이트드 된 데서의 거룩은 아무도 검증해 줄 수 없는 거룩이고 이의 제기가 안 되는 거룩을 나는 거룩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거기서 표출되는 거예요. 네. 나 홀로 거룩은 그렇게 거룩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벨러가 이런 이제 웨슬리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면 나는 현재 구원 얻는 믿음이 없다. 자,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설교자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 없는 믿음이 웨슬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벨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므로 나는 이제 그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 벨로가 한 어드바이스가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게 35페이지 밑에 나오는 거예요. 대단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설교하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야, 이게 대단한 어드바이스예요. 네. 내가 봐도 당신 그 믿음 없어. 당장 그만둬.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벨로도 대단한 분이죠. Preach faith until you have it. And then because you have it, you will preach it. 와, what a wonderful advice. 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자기는 구원 없는 믿음이 없어. 근데 형무소에 가서 구원 없는 믿음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걸 웨슬리가 체험해요. 대단한 체험이죠. 네. 그래서 웨슬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35세예요.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중간이에요. 36페이지. 얼마 지나자나 웨슬리는 벨로 앞에 항복하듯이 외쳤다. 나의 논쟁은 여기서 끝났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Here ended my dispute. I could not only cry nor help though my unbelief. 여러분, 그 목사가, 그 치열하게 살던 목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월 24일에 얼더스께서 진행되는 모라비안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웨슬리는 매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체험을 회고하면서 웨슬리는 그것을 새로운 교리 혹은 새로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웨슬리는 New Man 혹은 New Birth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독교 복음과 신학을 다시 설명하게 되는 모멘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더스게이트 체험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의 삶이 확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주일 안에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나는 원인 모를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져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체험했던 그 감동과 은혜는 뭐지? 라고 또 질문해요.
근데 월드스케이트 체험을 하고 나서는 또 웨슬리 뭐라고 말했냐, 사람들 앞에 나는 일주일 전까지도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아니 지금까지 당신이 한 성찬식은 뭐고, 지금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뭔데 지금 우리 앞에서 그런 고백하냐.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웨슬리가 얼마나 극단적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웨슬리 말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근데 그 웨슬리가 말하는 나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만도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I was not Christian. 이 말이 그 밑줄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잖아. 그럴 때 우리가 묻는 거예요. 여기서 웨슬리가 말한 그 크리스찬은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말하는 종교 중에 리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많이. 그래서 콜린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리얼 크리스찬, 그 웨슬리 전기를 그런 명칭을 붙이는 게, 그 다음부터 웨슬리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어쩌면 이 얼더스케이트 체험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다가 뭐에 도달해요? 그거 알아야 되는데,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는데 여전히 그 죄는 내에게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New Life, New Birth, Holy Sanctification이 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 신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 근데 죄의 싸움은 언제 가능하냐? 죄와 대면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Encounter the reality of sin. 죄를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만이 죄 사함이 뭔지를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데, 웨슬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또 뭐 때문에 웨슬리도 또 고뇌에 빠지냐면 그 죄의 문제에 고뇌에 또 빠져요. 근데 제가 가끔 우리 크리스천 퍼펙션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이해를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렇게 본인들이 방치하면서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인카운터 하라는 거지. 훌륭한 목사하고 교회가 그거는 다 좋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 인카운터에서 자기를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회개하는 고뇌가 웨슬리 신학이 있다. 네,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또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 하나를 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데 이걸 빨리 말로 하겠는데, 여러분 웨슬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미국과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질문 그냥 여러분 깨우기 위해서, 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에 웨슬리는 미국에 갔다 왔고, 네? 여기 선교사로 갔다 왔잖아.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러면 미국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미국이 저 아메리카에 있는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란 말이야. 미국에 대한 애정을 막 표현했는데 이게 독립전쟁이 났어요. 근데 독립전쟁이 뭐냐면 영국이 미국에다 텍스를 부과했을 때 미국이 이제 그게 텍스를 내야 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일본이 우리 착취하듯이 어쨌든 우리가 지배한다는 명목으로 해야 되는데, 웨슬리가 미국이 영국에서 부과하는 텍스를 내야 된다는 글을 발표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시 밖의 문제가 크다고 그랬어요? 내부가 크다고 그랬어요?
내부가 큰 거예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은 진짜 웃기네. 어제까지는 미국을 사랑하니 뭐 형제니 자매니 하다가 독립전쟁 딱 나니까 누구 편 들어? 영국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극복할 수 있나? 그건 퀘스천이죠. 네. 그래서요. 그럼 미국에 온 선교사들은 웨슬리에게 어떻게 했을까? 요거는 또 다음에. 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지나가고요. 웨슬리 신학에 있어서 이성과 믿음과의 관계.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는데 이성과 믿음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웨슬리가 30대 중반에 얼드스케이트에서 진행하던 모란드 기도회에 매우 특별한 영적 체험하게 된 것이, 전 여기서 회심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데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특별한 영적 체험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는 이거를 컨버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매우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웨슬리 신학의 분기점이 된 것은 분명하다. 영국 국교의 신학자인 대주교 틸로슨이나 조지 불 주교 등은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 안에 있지만 루터와 깔뱅의 가르침과 달리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반드시 선행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웨슬리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적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모라비안들의 기도회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후 웨슬리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으로 대전환을 이룬, 여기서 웨슬리는 종교개혁 전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국 국교회 사제가 얼더스케이트 체험을 통해서 루터 깔뱅의 종교개혁 신학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theological conversion may be possible. 네. 종교적, 신학적으로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인간의 어떤 형태나 공로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하는 깔뱅주의나 마치 이성이 믿음에 방해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정죄하는 루터란 신학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웨슬리는 얼더스케이트 체험인 1739년 8월 30일에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란 제목으로 설교할 때 믿음, 거룩,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신 뿌리요 나무요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 안에는 선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 국교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인간의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 맞아요. 웨슬리는 그 믿음이 곧 인간의 이성과 깊은 관계가 있고 또한 인간의 선행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믿음은 뭘까요? 자, 질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예요? 자, 루터는 무조건 인간의 행위를 배제해야 돼. 어떤 인간의 선행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듣기 좋죠? 근데 웨슬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의 액션이라는 거야. 믿음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는 이 행위는 인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액션, 인간의 리스폰스, 인간의 영역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보면서 그러면은 이니시에이션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음은 인간의 독자적인 행동이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인간의 답변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컴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과 인간의 응답. 이게 웨슬리 신학의 중요한 프레임입니다.
근데요, 이거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루터의 갈라디아서 이런 주석을 읽다가 지금까지 내가 루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너무 존경했었나 보다.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막 이래가면서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요. 자, 이제 이런 41페이지 밑에서 열째 1745년에 웨슬리는 믿음 만능주의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루터란들을 향하는 이제 캐러고라이징을 한 거죠. 믿음 만능주의자. 근데 그 사람들하고 유턴 동의하지 않아요. 웨슬리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믿으며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독특하죠? 이게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나는 믿으며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둘 사이에 어떤 불일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말한 띠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성을 다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성을 잠시 외면하는 것은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눈을 빼는 것과 같은 일이다. 1750년 10월에 한때 은혜를 체험했다가 모라벤교로 간 옛 동료에게 편지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성과 믿음 둘 다 존중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의 이성을 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나의 이성의 눈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밝게 하여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늘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나의 이성의 눈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이성을 더 밝게 할 것이다. 이 아멘 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멘. 웨슬리는 믿음에서 이성을 제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을 위해 믿음을 배제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 웨슬리가 1748년 8월 28일에 쉐이켈 여기 도착할 때 테일러 얘기 좀 지나가고요. 여기 얘기 쭉 지나가고 자 이제는 이성이 잘못된 이성을 배제된다고 말한 사람에게 글을 쓴 게 43페이지 맨 앞에 박사님 끼어있나요? 이게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지. 그래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약 조는 중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은 이성을 포기하는 것은 곧 종교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성을 포기하는 것 곧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웨슬리는 끝까지 자연과 이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걸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나쁜가요? 나머지는 다 분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44페이지 웨슬리의 지성에 대한 간략한 고찰. 여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웨슬리는 평생 동안 1400명 이상의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쓰인 책 4000권 이상을 읽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제가 어제 그 웨슬리의 독서와 저술에 제가 직접 인용한 책만도 1000권이 넘어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1000권이 넘는 책이 웨슬리가 어디서 읽었다 한 내용인데 그 중에 많은 양이 전집이야, 전집. 여러분, 웨슬리가 영국사를 요약해서 팔아요. 웨슬리가 로마사를 요약해서 팔아요. 네. 그리고 웨슬리가 당대 천문학적인 저술들을 평가해요. 웨슬리가 훌륭한 게 뭐냐면 내가 설교하러 가는 지역의 지형, 지리, 날씨 연구한 책을 다 읽어요. 왜 그럴까? 지식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그러한 연을 우리는 얻어마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웨슬리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책을 번역해, 그 지역 역사를. 그리고 그 지역 출판사에 그걸 또 출판해요. 그러니까 청년 웨슬리를 보니까 10년 동안에 약 350여 권을 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포함되는 작품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참 가능한가. 그리고 웨슬리가 그리스도의 문구라는 것을 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크리스찬 라이브러리라고 해갖고 자기가 경건에 대한 책 200권을 요약해서 50권으로 출판해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AI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온라인 통계에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2009년에 조사한 English Short Title Catalog라는 이 제목을 가진 데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이름으로 그게 뭐 서평이든 뭐 논문이든 하여튼 가장 많은 이름으로 인용되는 사람을 통계낸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웨슬리가 직접 쓰거나 편집하거나 요약 발췌한 것이 총 1536개가 나와요. 근데 동시대인으로서 음악, 철학, 신학 등 각 분야의 다작가로 유명한 아이작 와츠는 1292개, 윗필드는 700개. 그러면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지금 했는가를 통계만 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1739년 뭐 야외설계 나오고 여러분 다 아시죠? 웨슬리는 걸어다니면서 책 보는 거예요. 웨슬리는 항상 걸어다니면서 책 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책을 보는데 일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가장 움직임이 적으려면 말끈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발을 어떻게 함으로써 움직임이 가장 최소화될 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를 써줘요. 네. 그리고 말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말을 학대하지 마라. 설교자들한테. 에휴, 참. 내 동생 찰스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플 때 동생 찰스에게 뭐라고 말, 너 아프지? 좀 쉬어라. 그러면 좋은데 서서 써라. 그렇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웨슬리는 글을 쓸 때 서서 작업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앉아서 다니고 뭐 이러면서도 하는데 피곤이 덜하고 또 정신 깨고 저렇게 서서 듣는 이유준 목사처럼 또 그 시간에 졸지 않고 일어나서 이런 면이 있는 거고, 제가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웨슬리가 평생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신구약 성경을 주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하냐면 자기가 아플 때예요. 아플 때 한다는 얘기 뭐냐면 어디 갈 일이 없을 때. 그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그 작업을 해요. 네, 요양지에 가서. 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죠. 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가 너무 아파갖고 일기 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밑에서 47페이지 밑에서 한 10개쯤 웨슬리가 아픈 중에도 얼마나 치열하게 독서를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예를 보자. 1735 9월 4일 일기에 의하면 밤 10시에 몹시 아팠고 very sick, 11시에 토했고 vomited, 밤 12시에 조금 나아졌다 little better 라고 한 것을 보면 밤 12시에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이분은 4시에 일어나갖고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반드시 자는데 이때는 못 잤잖아요. 몇 시간 늦게 잠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6시 45분에 쓴 일기에 보면 다음날 6시 45분에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7시부터 포터 주교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읽기 시작해서 거의 하루 종일 읽었다고 한 것을 보면
웨슬리가 언제 독서에서 그토록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자, 이게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1787년에 미래 행복의 본질에 대한 예측을 출판했고 찰스 보네가 불어로 출판한 것을 웨슬리가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중에 번역하여 더블린에서 출판한 것을 보면 그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읽고 쓰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1750년 10월 10일 간추린 영국사와 간추린 로마사를 준비했다고 하고 15일에는 홈즈의 라틴어 문법책을 요약했다고 하고요. 37페이지 분량의 간추린 라틴어 문법을 그해 출판하고 간추린 로마사를 1770년에 전 4권으로 간추린 영국사를 1770년에 출판한데 이거 팔아갖고 돈 벌어요. 그렇다고 웨슬리는 25년쯤 후에나 출판된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본다. 자, 요약 편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웨슬리의 독서와 출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그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농장을 시키도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연구했다. 둘째로 당대 사람들과 관계된 분야를 거의 빠짐없이 다양하게 연구했다. 셋째로 웨슬리는 독서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교육용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요약할 출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 분야에서 자신보다 더 전문가가 있다면 그보다 빈약한 내용을 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기보다는 그들의 것을 요약하여 출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출판한 책들의 크기는 대부분이 이제 5x8 또는 4x7 작은 책들인데 이번에 여러분 여기서 마치면 여기 이제 그 뮤지엄에 여러분 견학 갈 거예요. 그때 보면 책들이 다 조그만 것들을 그게 웨슬리가 출판하던 책이 오리지널들이 그때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1페니에 판매를 했는데 많이 팔리는 경우는 웨슬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줬다. 종합해보면 웨슬리가 그토록 다양하게 많은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저술하여 출판한 이유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책을 구입해서 공부를 하려고 값이 비싸 엄두도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웨슬리는 자신이 읽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약하여 부피와 크기를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로 출판하는 일을 했다. 근데 단점이 뭐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웨슬리가 이 어떤 저자가 쫙 쓴 걸 요약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약만 하니까 자기가 막 고쳐. 그래서 원저자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래서 원저자가 열받아갖고 고소해갖고 벌금 문 적도 있고 그래. 네, 웃기는 분이죠. 200년간 지속되는 웨슬리 신학연구원의 참고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만 여기 이런 말을 하는데 48페이지 밑에서 한 15째 줄 1748페이지 1760년 니체에서 연회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설교자들은 이렇게 요거 들어보세요. 설교자들은 주중에 부지런히 신방을 하고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면서 게으르지 말고 오직 지식을 얻는데 힘쓰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오전 내내 하루면 최소한 5시간은 유익한 책을 읽는 데 사용하라고 했다. 만약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므로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마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는 한 책만 본다고 하려면 넌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보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자, 아마도 그 웨슬리가 가장 웨슬리 생각을 잘 나타내는 게 1781년 8월 4일 날 조카 사라에게 편지에서 반쪽짜리 크리스찬이 아닌 홀 크리스찬이 되라고 가르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어서 9월 8일 날 편지해갖고 마가렛 류엔에게 당부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읽고 다양한 책을 공부해서 어떤 책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치는데, 이 양을 보니까 평신도들에게 읽으라고 한 책에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읽기 어려운 책들을 추천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다 읽고 나면 너는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거다, 이렇게. 근데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seriously 저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지 첫머리에 우리의 조물주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식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계속 추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계속 추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웨슬리 생각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동역자, 이 사람은 설교자인데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독서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사님. 네. 12시까지 5강까지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지금 시간 관리 하고 계십니다. 아, 시간 관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목사님 얘기는 아침에 우리가 8시 반에 시작한 걸 착각한 거예요. 8시 반 30분 뒤에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은 30분 뒤로 계속 끌고 갈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일단은 요거는 제가 10분 안에 끝내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렇게까지 사실은 정성을 들이냐면요, 우리가 웨슬리를 좀 더 잘 알자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 알자는 거,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웨슬리의 의도도 들어가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그로부터 뭘 배울 것인가도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제가 너무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웨슬리의 독서의 목록을 본 결과 이게 53페이지에 있습니다. 5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웨슬리의 독서를 이제 목록을 제가 쭉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에서 평가했어요. 첫째, 웨슬리의 독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웨슬리는 때에 따라 가장 필요한 내용을 독서를 통해 얻었으며 학문과 목회에 적용했다. 대학생 시절에는 언어와 신학을 습득하는 데 주력했고, 성직자 안수 과정을 지나면서 국교의 성직자에게 요구되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그런가 하면 신성의 지도자로 활동할 때는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 경건과 학문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읽는 등 때에 따라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실제적인 독서였다. 두 번째, 초기 웨슬리 신학은 철저하게 영국 국교의 신학에 뿌리를 두었다. 그러나 영국 국교의 사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신학서적과 경건서적 그리고 설고집 등을 읽으면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초대교회적인 기독교를 회복한다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면서도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 교부들의 저서를 깊게 연구했다. 하지만 웨슬리 신학을 영국 국교의 신학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후에 다양한 목회 현장에서 다양하고 깊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웨슬리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웨슬리 신학과 그 이후 어떻게 발전했는지 주목해야 한다. 셋째, 웨슬리는 놀랍게도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저서를 깊게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읽으며 배울 것은 배우고 문제가 있는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들과 논쟁을 하는가 하면 대중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며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러한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진지해지고 구체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웨슬리는 결코 이론을 위한 이론을 전개하지는 않았다. 그는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철학과 과학 등이 드러내는 통찰을 신학의 주제로 삼으며 가장 실제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넷째, 웨슬리는 특히 시나 소설이나 극본 등을 쓴 작가들의 천재성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보고 그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계시와 섭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대중들의 언어로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한 설교자여 신학자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웨슬리에게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삶 속에 실현시킨다는 열정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종교만이 가지게 되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분명 종교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이나 볼테르나 흉 등이 기독교를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 늘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웨슬리의 삶과 신학의 스펙트럼은 한 인간이 다 이해하거나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다.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이해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웨슬리를 잘 알지 못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대한 무지혹은 특정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그 외의 내용이나 사실을 도외시하는 경우이다.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피며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그의 신학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웨슬리의 삶과 신학 안에는 현재 우리의 관점과 다 이해할 수 오류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웨슬리와 삶과 신학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웨슬리를 가장 완전하고 우수한 인간이요 신학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웨슬리가 죽은 후 200여 년간의 웨슬리의 생애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살핀 화이트 웨이터가 어제 말한 대로 모한 웨슬리라고 말하는 거 역시 다시 한번 웨슬리가 어떤 동기혹은 목적 가지고 그러한 책을 읽었거나 출판했는지 그 내용을 무엇이며 자신은 그에 대해 어떻게 그의 생저널과 일기 편지 저서 등에 솔직하게 남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또 제가 쓴 웨슬리의 독서와 제가 제 책을 하는 말을 틀리지 않고 있네. 탁월하네. 나가는 말 여기가 이제 마치 이제 우리는 웨슬리가 그토록 분명하고도 지속적으로 선언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규명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웨슬리가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이성을 추구했고 동시에 이성 안에서 믿음을 추구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추구한 이성의 분량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방대했고 그 모든 노력이 곧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며 영혼을 구하는 목적을 위한 것임도 알게 되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차원 높고 다양한 이성을 추구하며 사역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웨슬리를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웨슬리의 위대함은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배우지 못한 민중들과 소통했다는 것도 아니다. 그가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그 두 그룹 어느 하나에 제한되지 않고 모두와 소통하며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웨슬리의 삶과 신학을 왜곡하며 제한하는 것이 된다. 웨슬리 신학을 오직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보는 것이나 오직 웨슬리의 지성에 감탄하며 그와 같은 지성만을 추구하는 건 모두 웨슬리 신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이며 오해이다. 웨슬리가 자신과 메소디스트 동료 웨슬리에 부여한 사명, 즉 국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 선교를 온 땅에 전파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해. 이거 줄 쳐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의 상호 협력했기 때문이다. 웨슬리의 열정과 은사는 광신주의로 오해를 받았고 그의 지성 때문에 웨슬리의 신학은 철학에 매몰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의 설교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다양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그의 설교와 인품은 카리스마가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고 친근했고 압도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따르는 매력이 있었다. 웨슬리는 다른 이성주의자들과 달리 이성 혹은 지성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인정했고 그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다. 그런 의미에서 웨슬리의 삶과 신학 안에는 이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이성을 결코 절대시하지 않았다는 긴장관계가 있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고 말한 설교자가 동료 설교자들에게 나는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설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반대의 말을 한 사람이 한 것 같다. 그에 대한 답은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정확하게 기독교 역사 속에 증명해 주었다. 우리의 스승 웨슬리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분야의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바로 그 한 책, 즉 성경을 깊고 넓게 이해하는 데 활용했던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의 이성은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과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설득당했던 것이다. 웨슬리안들은 분명 한 책의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직 성경만을 읽는다고 하면 가장 반웨슬리안적 설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웨슬리안이 되기 위해 오직 한 책의 사람이 되자.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책의 사람이 되자.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웨슬리안들이요. 네, 고맙습니다. 웨슬리가요, 영어 외에 8개의 외국어를 합니다. 영어 외에. 네, 그리고 웨슬리가 스스로 문법책을 써서 출판해서 교재로 쓰는데 5개의 언어의 문법책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다 근데 그 자기가 공부할 때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한 거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엄마도 불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잔나도 독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불어를 하죠. 그러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래서 진젠도르프를 만났을 때는 진젠도르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모라비안 지도자죠.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좀 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진젠드로프를 만났을 때는 진젠드로프는 영어가 안 되고 또 웨슬리가 독일어가 좀 약하다고 판단해서 라틴어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찰스와 웨슬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라틴어로 대화하기로 형제들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공부해서 예배로 인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탈리아어고요. 그리고 웨슬리가 유럽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때 당시에 청중들을 가봤더니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온 이민자들이 불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웨슬리가 사람들이 다 몰랐는데 불어로 설교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 빠뜨린 걸 요약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원칙은 우리가 배웠어요. 분명히 웨슬리는 한 책의 사람이길 원해요. 그렇지만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지, 웨슬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무리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고요. 자, 이제 12시인데 또 10분 후에 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지? 11시니까 10분 후에 해도 되겠네. 오케이, 끝. 이따 뵙겠습니다.